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받고 말씀의 열매와 말씀의 결실, 흥왕과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결국 그들이 건강하게 성숙하며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결실을 맺고 열매가 되어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실과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물질의 결실보다 믿음의 결실, 은혜의 결실, 말씀의 결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교회와 그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과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어깨에 그 말씀의 결실을 가득 메고 돌아가는 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 힘과 능력이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임하였으니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큰 힘과 결실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삶과 그 삶의 자리와 시간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도 그 말씀과 그 하늘의 은혜의 결실로 풍성한 이 가을이 되도록 말씀을 손에서 입에서 귀에서 눈에서 마음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결실을 맺어내는 귀한 은혜의 자리, 말씀 선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뭔지 모를 기쁨이 먼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런데 또 뭔지 모를 부담감은 16장을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구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던 길던 그 내용의 대상은 곧 남유다 이스라엘의 백성,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그 15장의 타이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제로. 뭐라고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 근데 그 땔감의 재료가 뭔지 아시죠?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아시죠? 포도나무입니다. 아, 이 포도나무.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농부는 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볼까요? 여러분은 왜 대추나무를 쳐다봅니까? 왜 감나무를 쳐다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나무 자체가 너무 이쁘기보다는 그 나무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에 하나님은 너희는 뭐와 같은 존재냐?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너희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포도나무라고 그려버리면 요한복음에 가서 헉 하고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미 이야기하신 게 아버지는 김씨요. 이런 얘기 아니죠, 지금?
아버지는 예? 비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 아버지는 농부요. 그렇죠. 주인이죠. 농부요. 그렇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오늘 2장, 요한복음 15장 다 연결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게 열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 손녀도 열매네요. 이름이. 그래, 이 열매가 뭐냐 이거. 성경에서 열매라는 건 많이 나와 있는데 열매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매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어떤 성과, 결과물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다시 보고 아무리 헤집어도 결과물이나 성과 내지는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진짜 열매가 뭐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열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마치 나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척하고 앉아있지만 실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가지는 아주 실해요. 튼튼합니다. 튼실해요. 가지가요. 근데 아무리 뒤집고 헤집어도 열매가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래서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존재다 라고 6절입니다. 오늘 절수가 많지 않으니까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의 현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게 여러분 짐작 가능하시죠? 짧지만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현실 상황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서 가지가 났고 농부인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했지요? 열매를 기대했으나 열매를 이제는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됐어요. 여러분 싹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싹. 아예 이제는 그게 보이질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제조할겠느냐?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걸 어디다 써먹어? 이걸 어디다 써먹어? 이걸 어디다 써먹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는 열매를 맺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포도 열매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열매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람나무 열매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해를 시킬 때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나무는. 근데 이 포도나무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를 써요. 아주 중요한 비유로 이 포도나무가 사용됩니다. 근데 그걸 뭘 보느냐면 가지의 실함과 튼실함과 가지의 굵기와 가지의 길이를 보질 않고 거기에 달려있느냐 안 달려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실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열매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정리 잘 해놓으십시오. 오늘 이 포도라는 말은요,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포도나무 가지에 달리게 될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캠벨을 먹을까 머루 포도를 먹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잖아요. 뭐가 더 맛있고 뭐가 더 입맛에 맞나 이런 거를 고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자체를 결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매는, 특별히 포도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해야 열매의 본질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성지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랑 좀 개념이 달라요.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가 언제냐 하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때. 10월부터 3월이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요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10월 초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비예요. 우기 시작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기간은 건기가 되겠죠. 4월부터 죄송합니다. 그렇죠. 4월부터 9월, 그해 9월까지는 건기예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3월 말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때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어쨌든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예요. 근데 이 건기 끝에 8월부터 9월까지가 아주 극심한 건기입니다. 시내가 다 말라요. 웅덩이도 다 마르고 샘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편이라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이슬이 안 내리면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슬이라도 받아서 마셔야 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슬마저 내리지 않으면 아예 재앙과 저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건기가 8월, 9월이에요. 이때가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가 왔을 때 받아놨던 웅덩이라든지 샘, 시내가 마르고 집에 있는 물통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예,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요. 가뭄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걱정이다 큰일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보다 더 심합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8월, 9월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 8월, 9월이 건기의 극건기지만 또 무슨 절기냐 하면 이때 포도가 수확되는 철이에요. 포도가 수확되는 철이라고, 이때가. 그러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바싹바싹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포도를 따서 그걸 포도 틀에다 넣고 들어가서 물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 까불고 있었어요. 밀 이렇게 까먹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잔뜩 넣어놓고 포도즙을 짜가지고선 그 목마른 이스라엘이 벌컥벌컥 들이키고 건기가 계속되면서 마실 것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술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포도즙을 장기간 보관해서 건기 때에 먹고 음료수 대용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생산을 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8월, 9월이 극건기지만 이 사람들은 그 포도즙, 포도주, 포도만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극건기에는요. 그냥 그저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포도나무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포도의 열매가 좀 더 많이 실하게 맺혀서 거기서 더 많은 즙과 포도주를 빼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바로 이 포도즙과 포도주, 포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인지를 제시하는 구절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술 먹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포도주야 뭐 100년 된 아주 오래 묵은 고급진 포도주인가 보다. 한 병에 한 1,000,000원씩 가는 건가 보다. 그래서 기쁨이 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큰일 날 소리죠. 이 사람들이 목말라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을 때 포도즙과 포도주가 그들에게 얼마나 생명수 역할을 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지 함부로. 이 포도즙, 포도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건 뭐 지금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 왜 기쁨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사사기서에서 그 유명한 비유, 나무들 비유가 나와요. 사사기 9장 13절에 포도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야 포도나무 보고 뭐대가 네가 좀 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신분과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됐어요?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자기 역할은 뭐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따서 즙을 내고 포도주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를 기쁘게 한다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농부이신 하나님과 이걸 나누어 먹게 될 이웃들을 기쁘게 할 자기 역할을 버리고 어디 가서 내가 남들 위에 높아지는 거나 쫓아다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 왜 굳이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를 이야기하느냐? 그 포도라는 것은 의미가 결실과 성과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서와 성경 시대와 원 근본으로 이야기하면 왜 포도가 의미 있느냐? 그 포도는 그들에게 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지요? 그걸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열매 자체가 맛있고 당도가 얼마가 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매의 의미는 뭐냐? 그 열매가 그 농장 주인과 나눠 먹는 이들에게 뭘 준다?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이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참 기쁠 때요. 너무너무 기쁠 때 그 기쁨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잔치 자리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누가 또 수육이래요 또. 그 기쁨의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시대의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어요. 잔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유가 왠지 아시겠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얘기죠? 기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포도주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포도주가 뚝 떨어질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와우, 이건 대단한 전개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노리신 거예요. 이미 정리 끝내신 거라고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그 포도의 열매, 즙, 포도주와 잔치 자리인 기쁨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그 주, 즙, 열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포도주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설명을 해보세요. 기쁨이 끊어지고 그들에게 뭐가 온다는 얘기죠? 두통이요? 슬픔, 아픔, 고통이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두통, 아픔, 걱정, 염려,
고민거리가 무수하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뭐가 끊어지면은요. 기쁨이 끊어지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예수가 계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같이 기쁨이 똑 떨어지려고 할 때에 퍼다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가 생기는 거죠? 와우.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열매의 의미는 뭐냐? 기쁨인 겁니다. 기쁨이라고요. 따 먹고 그걸 즙을 내가지고서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의미가 아니라 포도원 농부인 그에게 포도 열매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게 그들이 뭐가 되지 않는 거죠?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농부에게,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열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기쁨의 본질과 의미를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게 뭐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요즘 별로 기쁜 일이 없으신 것 같으면 수상하게 여기시고 심각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10중 8구예요. 10중 8구예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자, 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의미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매라고 이야기했는데 열매는 자꾸 우리 눈에 들어온 성과나 결과물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달린 열매, 근본적인 의미는 기쁨입니다. 농부에게도 기쁨이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의 본질적인 첫 번째 의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시 그 열매는 또 뭐랑 연결되는 거죠? 믿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기쁨이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이 정말 고달프고 곤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 안 돼요.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춰도 기쁨이 없어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결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얘기입니다. 방언이 안 터진 게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게 열매가 없는 거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라져 불에 던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심각한 이야기를 좀 노골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 3분의 1은 기쁘신 것 같고 한 3분의 1은 애매한 것 같고 한 3분의 1은 어디 한번 오늘 내가 기뻐볼까 뭐 이런 기억인 것 같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멋대로 기뻐하시는 거 말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기쁨인지 다시 또 뒤에 얘기 더 전개돼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열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 열매가 열렸을 때에 모두가 다 주인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다 기뻐했던 것처럼 열매는 곧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는 뭘 의미하느냐?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엄밀히 따지면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무의
그 가지는 붙어 있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나무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가지로서는 열매를 운운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나무에 탈싹, 철썩, 아주 끈질기게 뭐 하는 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역시 열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가지, 열매 못 맺는 가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누가 맺는 거냐 하면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이상이 생겼는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농부가 와서 정확하게 골라내고 솎아냅니다. 그건 뭐 농부가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지 입장에서는 자기를 단장하거나 자기를 단돌이 할 능력이 없어요. 가지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것밖에 없다. 그냥 붙어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말을 발견을 해냈어요. 열매를 뭐 한다 그러죠? 맺는다 그러죠.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줄기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말장난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무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참 매력적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도 가지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열매 그 본질이 뭐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죠. 두 번째 열매의 본질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는 뭐죠? 줄기와 가지가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는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아, 두 번째 열매의 의미는 관계예요. 관계. 됐지요? 그러면 그 줄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걸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비유와 요 내용들을 싹 깔끔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봐야 그건 요한복음에서만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열매의 본질을 지금 정확하게 기쁨과 관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거는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천천히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어쩜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지. 신약성경 173쪽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73쪽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나 가지의 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제대로 공급받아가지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본문의 명확한 해석이죠.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 맺음의 본질은 뭐냐?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역시 또 뭘 따가지고 눈으로 손으로 움켜쥐는 게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건 썩어요. 나중에는 따놓으면은요. 근데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철썩 달라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또 다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눈에 보여서 따 먹고 손으로 쥐고 움켜쥐고 터치는 그런 결과물로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정확한 근거는 두 개는 뭐냐? 기쁨, 그 다음에 관계 맺음이에요. 철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주일날 아이고 알아서 예배 드리시고요. 아이고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하셔요. 이래도 절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절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됐든 예배의 자리가 됐든 헌신의 자리가 됐든 들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열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안 드릴게요. 열매가 뭔지를 모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덜 해도 뭐 그거 가지고 만족하며 살지. 내지는 아니 뭐 다른 열매 따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열매의 본질은 첫 번째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진정한 기쁨이 있나 없나 점검하세요. 열매가 있으면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무언가 만족도 없고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의 의미는 관계 맺음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대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게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무와의 관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악착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우셔도 주일날 이렇게 악착같이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하며 애쓰는 것은 여러분의 애씀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그만큼 뭐를 맺고 있는 삶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열매 맺는 삶을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걸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관계 맺음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의 운명과 열매를 맺는 가지의 운명 정확하게 비교를 끝냈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보십시오. 여기 15장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요. 여러분 열매 맺은 채로 떨어져 줄 수 있잖아요. 열매 맺은 채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가지가 열매를 맺은 채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세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썩고 더 이상은 열리지도 않고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엔 어떻게 되죠? 그 떨어진 가지와 함께 어디로 가버리죠? 풀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그냥 맺힌 걸로만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오해와 우리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열매를 매단 채로 가지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유지가 돼요. 당분간 유지가 돼요. 여러분 예배 안 나와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당분간 유지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아주 극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채로도 열매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건포도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엄청난 자기 합리화죠. 이거 건포도 만들 거야. 와우, 대단해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야. 근데 결론은 뭐지요? 농부의 눈은 예리합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할 게 없지요.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불로 가는 거지요. 뭐 마지막 순간에도 주인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 그거라도 개야지요. 그러나 결국은 노음바디어 불에서 떨어지게 되므로 끝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두 가지입니다. 열매 맺음은 기쁨이고 관계 맺음이에요. 기쁨의 유무가 열매가 있고 없고예요. 그 다음에는요, 관계 맺음의 유무가 열매가 있고 없음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방언 끝내주게 해요.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열매 아니에요. 열매는 관계와 기쁨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근데 두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를 끝내야 돼요. 뭐냐? 열매 맺음은 지속적인 관계 맺음이죠.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 맺음은 그 나무로부터 얻은 바 모든 이유가, 잘 보십시오. 모든 이유가 기쁨이 되는 것들인데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죠. 그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근데 열매의 첫 번째 의미가 뭐랬죠? 기쁨이라 그랬죠. 근데 그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요? 나무. 근데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참포도나무고 참포도나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지요. 그러니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결실이 맺은 그 포도는 그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인 거죠. 근데 그 나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열매의 의미 기쁨이라 그랬죠. 뭐 때문에 기쁘냐?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뭐 때문에 기쁘냐? 그런 나무인 거기로부터 영양분이 왔고 수분이 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냐? 그게 열매의 유무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몇 개를 땄느냐를 따지지 않고 있어요.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열매에서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 가지가 정확하게 나무에 붙어 있고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은 바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농부는 기뻐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기쁨의 근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때문에 기쁜 것,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기쁘시냐 이거예요. 대답을 쉽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이건 부인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열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 도대체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 뭐 때문에 기쁘세요? 저는 성경적인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걸로 무엇 때문에 기쁘냐? 만약에 예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뭐가 맺혀진 거죠?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를 꽉 붙잡으려고 하고 덧입으려고 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발버둥과 애씀이 있다면 그게 그 자체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놀랍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이왕에 나왔으니까 두 가지의 운명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붙어는 있으나 뭐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아니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관계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지요? 당연하지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성과는 없지. 교회는 다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관계는 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인 겁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금부터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립니다. 이거는 듣지 않으면 모를 얘기예요. 뭔 얘기냐? 열매가 맺힌 가지를 보니까 떨어진 상태도 아니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담당 목사 할 때 경기도 이천에 아오리 사과 농장에 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와, 그때 엄청난 영감을 얻었어요. 은혜를 엄청 받아요. 나 사과나무 보고 은혜 받긴 참 처음에. 그 사과나무를, 아오리 사과나무 보셨습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희한하게 나무가지 말고 가지가 아닌데, 나무 대가 그 사방으로 걸쳐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왠지 아시죠? 나무 가지에 사과가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어서 그 농장 주인 어르신께서 그걸 2x2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일반 용어로는 가꾼목이라 그래요. 긴 가꾼목. 그걸로 가지를 일일이 다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받쳐주고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와우. 왜일까요? 가지가 처지면 열매가 많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죠. 열매가 맺은 가지가 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이게 땅에 닿으면 그건 못 먹습니다. 못 써요. 썩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부가 그것을 걷어 올려서 받쳐줍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그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로 이 지역은 낮에 덥기 때문에 저녁에 일을 해요. 저녁에 어둡잖아요. 농장 한켠에다가 불을 해놓습니다. 그럼 벌레도 쫓고 그게 라이트 역할도 해줘요. 환하게. 더우니까 밤에 작업을 하는데 못 맺은 가지는 뚝 잘라가지고 바로 거기다 갖다가 계속 던지면서 불을 피워요. 그리고 농부가 지나가면서 골골마다 포도나무 가지가 결실을 많이 맺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처집니다. 그러면 아주 농부는요 잽싸게 뛰어가가지고선 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물과 함께 걸레를 가지고 가가지고 천을 가지고 가서 들어 올려서 싹 닦아주고 씻어주고 걸쳐줍니다. 들어 올려져요. 이유는 뭐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농부가 바닥 걷어 올려가지고 그걸 싹 닦아가지고 걸쳐줍니다. 여러분 요거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가지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얘기하셨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맺어가지고선 실한 포도 열매가 거기 주렁주렁 달렸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졌기 때문에 들어 올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열매를 맺다라는 말 있잖아요. 열매를 맺다. 가지에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요 맺다라는 동사 있죠. 히브리어로 이 열매를 맺다라는 동사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 앉아가지고 이거 들추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그냥 푹쩍 뛰었어요. 세상에나 여기에 이 단어가 나오다니. 열매를 맺다. 뭔 뜻인지 이게 히브리어로 열매 맺다?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 와, 여러분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실 거예요. 나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막 쭉 연결이 돼 여기까지 와 있어요. 나사라는 단어가. 뭔 얘기입니까? 나사라는 말의 뜻이 들어 올리되는 거죠. 들어 올린다. 그 뭔 얘기입니까? 노아의 방주 때 들어 올려가지고 떠올려서 구원시켰다는 얘기죠. 와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나무와 온전히 붙어가지고 열매가 싱싱하게 맺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 열매가 너무 실하니까 농부는 그걸 더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하면 잘 보세요. 들어 올린 열매.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열매 중에 가장 크고 실한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와.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기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돈을 주시는 게 더 기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한번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사실이 내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처럼 여기서 쾌락을 누리고 여기서 차지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미 떨어져 나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의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세 가지 의미가 정리가 다 됐어요. 첫 번째, 기쁨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로 다시 갑니다. 기쁨 사라지게 돼버렸지요. 뭐 때문이죠? 포도주 때문이죠. 근데 거기 누가 계셨지요? 주님이 계셨어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줘버렸어요. 그 집은 이미 포도주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만찬 때, 6월절 성만찬 때 그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면,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다면 여러분에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요, 예언을 못해도요, 말씀을 몇 구절 더 몰라도요, 예수 때문에 진짜 기쁘면 그 사람에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쨌든지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 주님께로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곁에 딱 달라붙으려고. 여러분, 이게 구약성에서 이미 우리가 동사로 이미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드린 거예요. 탈싹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자크, 강하고 담대하라, 떠붙고 더 다싹 달라붙어라. 바로 그게 관계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 놓치지 마세요. 꽉 붙잡으세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결실이라고요. 예배 빠져도 별일 안 생기네. 그렇죠. 원래 떨어져 나간 가지니까 결론은 그거죠. 그러나 진짜 열매의 본질은 무엇 때문에 기쁘냐?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세 번째 결론을 얘기합니다. 바로 들어 올려 열매를 맺어라는 동사가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열매, 가장 큰 수확,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일 큰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를 더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뭐로 계시는 거죠? 기쁨과 구원으로 관계하여 계시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상당히 수준 높은 적용이라 여러분이 좀 어안이 봉봉히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딱 처음에 듣자마자 예수님이 분명히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 싸늘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뭐지요? 관계없음 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내가 이제 이들에게 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뭐와 뭐가 되지? 기쁨과 구원이 되어주기 위하여 떠다 주세요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접붙임이 확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잔치집에 기쁨이 떨어지는 순간 포도주가 기쁨이 아니라 누가 기쁨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가 기쁨이 돼버리고 그 포도주를 예수의 피로 바꾸어 버리는 순간 예수가 구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 예수님이 나의 구원, 그 예수님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 믿음이 곧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십시오. 내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됐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끝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기억나시죠? 참 열매의 의미 세 가지예요. 달락달락 한 단어씩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관계 맺음이에요. 세 번째 구원의 열매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세 가지가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오직 예수예요. 와, 예수 때문에 기쁜 것 열매. 예수님께 달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가 열매. 예수님 때문에 얻은 바 구원이 열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열매 맺지 못하여 떨어져 나가는 신세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조제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요 말이에요. 8절까지인데 제조. 제가 바꿨네요. 제조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뭐라고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4절에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에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여기 제조라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조는 히브리어로요. 구약 성경 기록한 히브리어는 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단연코 처음 들어보신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 가운데 들어보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쏙 뺐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빼버렸어요. 멜라카. 뜻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이 재능. 제조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능력, 힘써 들이는 노동력, 자신감,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물들. 여러분 눈치 오세요? 이 포도나무는 제조에 소용이 없고 제조에 합당치 않고 제조에 어울리지 않고 제조할 수 없다. 쓸모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 스스로 지 능력껏, 지 재주껏, 지 노동을 들여서 자기 능력과 자기 기술과 자기 재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와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거 놓치시는 분들은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제조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 왜 나왔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열매의 본질 있죠? 기쁨, 관계, 구원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 제조라는 말은
이놈의 가지 입장에서 얘기하면 지가 지 힘으로 맺을 수 있다. 내 능력이라면 이 정도 화실은 맺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모양새와 이 정도 굵기와 이 정도 폼이라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절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지의 능력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네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쁨, 관계, 구원이 가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나무에게서 와요, 농부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설명을 빼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뭐라고 설명했느냐? 뭔 다른 쓸모가 없고 무조건 열매나 맺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아무리 가나 혼인잔치 기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수가 기쁨으로 와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15장에 가가지고 떨어진 가지와 붙어있는 가지의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걸 들어올려 나사 구원을 시킨다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라는 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지금까지 우리 열매를 뭘로 계속 찾았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한테 뭐를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준 그 결과물들을 자꾸 열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No! 아닙니다. 열매는 그 관계 자체가 열매예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기쁘다면 그 기쁨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려면요, 이 열매가 멈추지 않으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실걸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게 똑 떨어지는 순간 진짜 기쁨이 누가 되는지, 예수가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된다라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결실 맺는 삶이 될 것이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자크 꽉 붙잡고 나 절대 주님 못 넣습니다. 야복나루의 야곱과 같이 주님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꽉 붙잡아 놓고 주님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붙어있음, 그게 곧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을 얻었구나, 이것 확증 가지고 사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별로 반응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열매를 아무리 이게 열매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가 콕 찍어 먹어보고 따 먹어봐야 그게 열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여전히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준 것들을 열매라고 자랑스럽게 늘어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열매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지금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불은 타고 있고 농부는 지금 열매를 맺은 것과 맺지 못한 것들을 어떤 건 걷어올리고 있고 어떤 건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주님의 가지와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열매와 가지와 본질을 알 때까지 저는 계속 이걸 전할 겁니다.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그것이 열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거예요. 그 첫 1호가 여러분이 됐어요. 제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진정한 열매가 가득한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께 가리라. 다른 열매가 없어요. 제가 음을 잘못 잡았네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기억나십니까? 주께 드릴 열매.
주께 드릴 열매인데 돈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건 열매가 아니었거든요. 주께 드릴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었거든요. 왜 주께 갑니까? 그 열매를 누구 때문에 맺었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세 가지. 기쁨, 관계, 구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뭐 복잡한 얘기 안 드렸어요. 상당히 짧게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다른 때보다 한 10분 내지 15분 더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5장이에요.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에서 3차 넘어가는 게 사도행전 18장 23절이에요. 왜요? 2차에서 3차 넘어간다고. 23절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잘 정리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15장의 기쁨의 의미를 정확하게 열매가 보여지는 그 성과가 아닌 기쁨, 관계, 통한 구원.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께 요거 정확하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그 기쁨과 관계와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제는요. 대전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왜 열매를 따가지고 가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주님의 발 앞에 벗어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가 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벗어드리는 거예요. 그거 면류관 누구 때문에 얻은 건데요? 예수 때문에 얻은, 그러니까 그 발 앞에다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뭐 등급이 있다는 등,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선 거기는 높낮이도 없고 음양의 조화도 필요 없는 완벽한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 뭘 비교가 있고 뭘 높이가 있고 낮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부지간에 서로 인사는 할 거예요 아마. 왔네 뭐 이러면서. 그런데 부부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는 듣겠지요. 뭐 어떤 사람 반드시 가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됐으니 그 외의 것들은 다 비교 불가해요. 완성된 상태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떨어지지 마시고요. 그 열매를 이 땅 가운데 가득 안고 주님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전해져 있고 그릇 전해져 있고 지금 잘못된 열매를 쫓아가고 있는 허황된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짜 열매가 뭔지를 똑바로 단디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허울 좋은 열매들이라고 일컬어져 있던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열매들 말고 진정한 열매인 예수님 때문에 기쁨, 그 기쁨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예수님과의 그 끈끈함과 그 붙어있음의 관계, 그리고 예수를 통해 얻게 된 그 구원이 내게 진정한 열매이기에 이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떨어져 나간 가시 신세가 되지 않고 단단히 붙어있어 그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내 능력과 되지 않는 이 열매, 주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